네, 안녕하십니까. 덜펄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성령의 방언이라는 책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성령의 방언이 있냐 없냐,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함과 동시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 편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고린도는 BC 146년 로마의 루시우스 문미우스에게 정복된 후에 다시 시저에 의하여서 재건된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고 큰 지역으로 번화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본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의 문화 생활이 바울은 이제 직접 경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한 곳이다. 다른 지역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다. 그렇다면 무역이 발달했다면 그 지역에 무엇이 많았을까요? 이제 방언이 많았다라는 거죠. 방언이 많은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의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운다라는 것이 바울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 지역과 B 지역이 사람이 말이 안 통했을 때는 중간에 통역을 세운다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첫째, 예언의 은사의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안에서 이제 이것이 서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알력이 생기는 거죠. 누가 더 옳은 것이냐. 근데 예언은요, 그 지역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성령이 주셨다라고 이제 그들은 이야기하고,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이들을 인정하자니 못 알아듣는 말이고, 인정을 안 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분쟁의 문제들이 커지다 보니 교회 안에 이것이 이제 분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큰 중재를 서야 되는 것이 바울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고린도 지역 교회가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답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그래 이제 고린도 서신이 되는 거예요. 자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사건을 보고, 그가 만약에 첫 번째 들을 때 이것이 영적인 다른 영이 준 어떠한 소재였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온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수훈의 전도를 했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교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은 율법도,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 교회인데, 그래서 그들이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럼 우리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고 냉혹한 판단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해요. 즉 고린도 교회 문제를 대하는 바울의 서신의 문체와 갈라디아 교회를 대해서는 물론 문제점은 다르지만 대하는 태도가 복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고 냉철하게 가혹할 만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의 사건을 성령의 언어로 바울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성령의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부터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치 않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두 부류가 나와요. 두 부류가 나오니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상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악한 영이다. 일단은 이것으로 성령의 방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라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자기 안에서 느껴졌을 때에 그들의 방언이라는 체계가 정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주 냉혹했다라는 이야기죠. 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요, 당신이 이곳을 떠난 이후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이와 같은 소리가 악한 영의 말소리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분별을 주십시오. 그때 이제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냐.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저주받을 자다 라고 말했을지언정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소리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그걸 한번 분별해 봐라. 그렇다면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가정이죠. 바울이요,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유대인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봐봐,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야. 저주받은 거지. 근데 봐봐,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너희한테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 바울은 가짜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회의가 생기는 거죠. 의심. 정말? 바울이 그래?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지 저주받을 자라고는 안 가르쳤는데 이게 뭐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가르친 권위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의 사도권은 맞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 유대인의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다. 근데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이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 율법 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가리키는 그 유대인들은 가짜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걸 바울이 이제 분별해 주는데 그것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냐?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느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냐? 유대인이면서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냐?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바울이 성령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에 비유했어요.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해요. 귀가,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귓밥이 없으면, 귀가 없으면 여러분 소리를 잘 못 들어요. 혀가 없어도 마찬가지죠.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5발가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도 하나만 없다면 여러분 참 어려운 일, 다 있어야 돼. 근데 다 제각기의 역할이 달라요.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로, 이 은사가 다 제각각 자기의 역할이 충분히 주어진 것이란 사실이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그 바울이 신체의 비유에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 그러나 통일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은사에 차별성을 두질 않습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방언을 굉장히 낮은 차원의 여러 은사들 중에서 서열적으로 낮은 차원이라는데, 바울은 그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동일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바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평등하다라는 그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자요, 바울이 옥에 갇힌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을 만나요. 근데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빌레몬은 또 바울의 제자나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던 자예요. 근데 굉장한 지주였고 권력자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있는데 그 종은 또 빌레몬의 재물도 훔쳐갖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다가 앞불사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문제가 그거죠. 아직 그 빌레몬과 풀지 못한 세상의 직위 안에서 풀지 못한 문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면서 내가 몰래 이 사람을 하고 같이 있자니 이것도 보고만 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빌레몬이 자유인으로서 풀어줬는데 바울을 만났다면 문제가 다른데 도망 나온 종이거든요. 분명히 거의 세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주인의 소유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편지를 한 통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도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제는 세상의 율법에서는, 세상의 법치 아래서는 위고 아래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같이 지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갖고 왔어요. 많던 적던. 그때 당시에 종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소유니까. 사실은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죽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로 대우하되 네가 나를 대우하듯이 그를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말이 돼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어느 만큼의 신뢰성 있는 관계인지 여러분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정말 무서운 관계예요, 이건. 그만큼 그들은 믿음 안에서 아주 끈끈한 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빌레몬과 바울이 하나가 된 그 상황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안에서는 차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만큼은 차별이 없다. 근데 그가 은사를 차별을 뒀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5장 14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 안식일만큼은 종도 노예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그 중에서 1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1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분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데 은사에 차별이 있다라고 이해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분 안에서 또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했고 우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지만, 바울의 생각은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을 좀 몰아내라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바울은 아니야, 똑같아 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판단과 바울의 분별이 만족하겠어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26절에서부터 30절을 쭉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이걸 서술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서술을 기록해놓으면 맨 마지막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겠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제일 낮게 봤구나.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기능적 역할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안수집사님 이러한 모든 또 이제 교사가 있을 수 있죠. 교사 또 봉사위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존직으로 또 나누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제 목사님인데 항존직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임명직으로 또 나누죠. 매년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올해 교회 저기 됐다. 그래서 이제 권사, 여자는 권사, 이제 또 장로님, 안수집사, 목사, 이제 항존직으로 빼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또 남자 권사도 있어요. 그분들 빼고 이제 또 그냥 이제 서리집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임명직으로 해서. 근데 사실은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목사도 믿음으로 천국 가고요. 장로님도 믿음으로 가요. 안수집사님도 안수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가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직분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면에서 질서를 가졌을 뿐이지 그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은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가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누가 더 우위다, 누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깝다,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은사 갖고 싸우지 마. 더 큰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소개해주는 그 은사가 뭐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너희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해도 천사의 수준에 이를 만큼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이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사랑을 그냥 관심 가져주고 전화해주고 밥 못 먹는 사람에게 밥 해주고 뭐 나눠주고 퍼주고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넘어갈 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에서 이해하는 애정을 갖다라는 사랑을 아가부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사랑이 무언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예언 가졌다고 만족할 것도 아니고 방언을 갖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의 차원이 있다. 은사의 차원이 있다.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은사에는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도 차별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정작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사모해야 될 믿음의 차원이 있고 믿음의 신령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 사랑의 은사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방언에 대한 책 강해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 안의 언어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